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선 1장 1절부터 7장 1절,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죄와의 그 싸움, 특히 죄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있게 되는 그 싸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싸움이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후회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이 둘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에 많이 넘어지는 그 삶을 살잖아요. 갈수록 그게 나아지긴 하겠지만 넘어진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후회하는 자로 있는지 아니면 회개하고 있는 자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후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도록 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바르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동체를 더 의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모든 이 신자들은 다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서로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볼 힘이 없을 때라도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익을 얻게 돼요. 수요일 날 어떤 한 지체가 우리 그 수요 바이블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또 참석이 안 했는데 삶에 막 쏟아지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너무 녹초가 되고 정신없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데 이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순간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걸 보니까 자신이 하루 동안에 경험했던 그 모든 일이 아주 작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회개인 거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 가운데 잔뜩 힘을 주고 또 긴장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 주관하는 것 속에 내 현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 거기에서 얻게 되는 그 자유함과 또 안식, 그 평강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일종의 회개이고 회심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렇게 이게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후회가 아니라 회개로,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른 것들, 바쁜 일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제 이어지는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와 거의 그 성정이 비슷한 이 기드온이 등장하죠. 우리가 읽어봤지만 참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자를요, 큰 용사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셔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그것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앞선 내용에서도 후회가 아닌 이 회개의 싸움을 잘 싸우도록 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싸움에서도 결정적인 부분인데 더불어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 적극적으로 기드온과 같이 소심하고 겁 많고 이 연약한 그리고 평범한 이런 우리들을 영적 싸움을 담대히 싸울 수 있는 큰 용사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 어떻게 잘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이 모든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악과 고통의 현실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단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담대히 싸울 수 있는 큰 용사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또 누려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특징과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를 이렇게 큰 용사로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지 않고요,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주도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본문의 앞선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후회의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회개의 반응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스러운 현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의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런 그들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11절에서 그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드온과 비슷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기드온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거든요. 겁먹고 두려워하고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또 반발하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은 참된 회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절 그 첫 부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회개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백성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 기드온을 찾아가 그에게 사사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구원자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그 일을 그분이 친히 먼저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지만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구원을 시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우리는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합당한 반응에 따라 좌우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다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어떤 내가 경험적으로 좌우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은혜 자체는 언제나 변함없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나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물론 우리에게 합당한 어떤 반응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명확한 이 은혜의 증거를 갖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럼 10절에는 우리가 사실 원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일합니다.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올바른 반응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기다리거나 또 그 반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언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는 걸 지켜본 다음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전에 심지어 제자들도 제대로 된 회개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가 아닌 회개를 요구하시지만 회개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이 은혜가 사실 그분의 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 그 백성으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분의 명령조차도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이게 들을 때 이거 나한테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이 은혜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을 타협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주장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고 또한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 중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된 회개를 요구하시고 참된 삶의, 이 돌이키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죠. 그걸 통하여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참된 회개의 어떤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구원의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두 가지를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둘 중 하나를 희생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고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뒤로 물러놓게 하는 것이죠. 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그래서 내가 이런 짓을 하더라도 나를 언제나 받아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묻어둔단 말이에요. 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계속 이렇게 이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치우치는 것이지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치우치는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만 초점을 맞추는 자, 하나님의 공의로움에만 초점을 맞추는 자에게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 많이 얘기하는 걸까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만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만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다른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방종의 수단으로 삼는 그 극단으로 가게 돼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심을 바로잡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봐야 돼요, 바르게. 그 길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그리고 균형 잡게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계속 대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이 은혜로우심도 또한 이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지름길이 있죠. 뭐예요? 그 지름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하나님 되심을 가장 찬란하게 이 일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의 그 크기를 십자가에서 그분은 드러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도 함께 붙들면서 균형 있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길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이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거룩함에 합당한 그 삶을 살도록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씨름이 있는 거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은혜의 특징들을 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한 평범한 이 존재를 큰 용사로 만드는가, 또 그 사람을, 그 존재를 큰 용사로 만들 때 그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실제는 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의 상태입니다. 자, 11절은 그의 어떤 이 환경적인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13절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자, 먼저 11절을 좀 봅시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이 기드온은 뭘 하고 있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타작 마당이 아니라, 넓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타작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이라는 아주 좁고 이 땅에 이렇게 파가지고 만드는 그 협소한 공간에서 이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이라는 이 대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은 이 먹는 거에 아무튼 뭐가 있는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메뚜기처럼 달려서 이스라엘이 뭔가 이렇게 식량을 이렇게 쌓을 때마다 그걸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이 기드온이 이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식량이 될 만한 것이 보이기만 하면 쳐들어가서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우리가 자주 소위 현실이라고 부르는 그 눈에 보이고 자기가 감각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두려움 속에서 소심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식량을 비축해 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 지혜로운 어떤 전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나름. 하지만 보다도 정확하게는 그 현실적인 압박에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 기드온이 갖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13절을 보면 그의 영적 상태도 드러납니다. 어떻게 그가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영적인 그 초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의 말에 대해서 이 기드온이 의심스러워하고 불신하는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이 말하기를 저 강력한 세계 최고의 그 제국이었던 애국을 다 파멸시키면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고, 이 약속의 땅에 이 가나안 민족들까지, 그 강력한 민족들까지 다 이겨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정착시키고 이 땅을 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 미디안 손에 넘겨져서 이 비참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기드온의 상태는 뭐예요? 기드온은 자신들이 처한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내리시는 징계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형편이 그냥 지금보다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지극히 종교적인 논리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분명히 이 앞서 보낸받은 이 선지자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듣고 반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인 거예요. 또 게다가 15절도 보시면 이 기드온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나 참 낮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얼마나 그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를 갖고 있는 15절 보세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게 여러분들 지금 기드온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이처럼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것만을 현실의 전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 부족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비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곧 큰 용사로 세우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겁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한계,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미련함, 이것을 다 뛰어넘어 우리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 그것은 바로 이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만든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집문 앞에다가 하나님이 무슨 선물 보따리를 갖다서 두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과 같이 이 보잘것없는 자를 큰 용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럼 여기에서 이 한글 성경은 큰 용사여라는 그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큰 용사보다 앞에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한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뭔가 기드온 자신에게 큰 용사가 될 만한 무엇이 있고, 근데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가 깨닫게 해주고, 또 너가 큰 용사인데 하나님이 덧붙여서 함께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원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순서가 의도적인 것이겠죠.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그가 가진 어떤 남다른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남다른 조건 때문에 큰 용사가 아니에요. 기드온이 큰 용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 신들과 달리 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남다른 조건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인데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은 주로 언제나 세상에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자신의 능력과 은혜와 그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택한 것이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같은 존재를 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훌륭하기 때문에 택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오늘날 또 이스라엘을 막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것도 우리가 보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못난 사람이 이 앞에 쓰는 겁니다. 저 목사들이 가장 못난 사람이 쓰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근한 인생들이 쓰는 겁니다. 앞서는 모든 리더와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예요.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분의 은혜, 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 우리를 큰 용사가 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자신이 함께 해주실 거다라고 이게 미래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드온이 반박한 거죠.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려웁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그것에 내가 이게 우겨 쌓여서 이게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것뿐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질문에 대해서 왜 이런 대답을 안 해줘요. 그리고 14절에 다시금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의 힘이 뭐겠습니까? 그가 가진 어떤 힘을 말할까요? 힘이 어디 있어요? 그 기드온이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예요?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게 너의 힘이죠. 기드온의 힘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함이 인간의 최강보다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덧붙여서 얘기해줘요. 내가 함께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널 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에게 이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내가 책임자다. 이 말이죠.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널 보냈으니 내가 이 모든 일의 책임자가 될 거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게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쟁에, 죄와의 전쟁에, 사탄과의 전쟁에, 이 세상 악과 고통 현실에서의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 15절에 보면 자신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에 또 주목하죠. 그러자 다시 하나님은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더 강력하게 두 번이나 약속을 해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 최고의 것을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여러분들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도. 그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알면, 이 의미를 알면 우리를 강한 용사로, 용감한 용사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맷돌 5개로 골리앗 쓰러뜨린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강한 용사로, 큰 용사로 그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가 뭐가 남달라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함께하심, 언약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우리를 큰 용사가 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뭐예요? 이 은혜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그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각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다뤄주세요. 그게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기드온이 이러한 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해주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 자신인가에 대한 이 의문을 드러내요. 이게 누가 찾아와서 뭐 하나님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여호와로서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이 어떤 나타나심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시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고 나아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러한 표징을 달라고 이 기드온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기서 표징을 구한 것은 믿기 위해서 뭘 보여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아주 어려운 그 경제적인 조건에서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뭐 앞선 내용을 보면 막 그 양과 염소들 다 잡아가고 이 곡식들도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 숨겨놨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식, 곧 불이 바위에 나와서 그가 드린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라버리는 이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드온이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아마 너무 좋아하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럼 이 기드온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내가 대면했던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막 기뻐한 게 아니라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대면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인 걸 깨닫고 이러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기는 사실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사자에게 드러냈던 자신의 연약함과 어떤 온갖 반박들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나는 이렇고 이 상황은 이렇고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반박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이게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게 얼마나 크게 죄된 것인가. 여러분들 인간은 그렇게 안 했더라도 그 앞에서 죄인임을 발각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 고기 잡아서 베드로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을 때 화로다 나로 망하여야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게 마땅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나오는 이 반응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근데 그런 죄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이구나.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겠구나. 더욱이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는데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이게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값비싼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 반응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 기드온 왜 이래? 하나님 함께 하셔. 이 신약을 봐봐 하면서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본래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죄인을 벌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이 가져온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그 예물들을 전부를 불태우는 것을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불태우는 이 제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일날 오후에
소율이 문답 하면서 우리가 답는데 번제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이 묘사하고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번제라는 이 제사 제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심판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거룩함을 드러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자신에게는 이 죽음이 합당하다고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죠. 그게 뭐예요?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도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기 안심하라가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샬롬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제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죽어 마땅한 그 대상에게 어떻게 이 평강이 그리고 이 샬롬이 선언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서 이 기드온은 그 선언을 들은 그 자리에 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기념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의미를 그냥 하나님 평강을 주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죽어. 내가 멸망하지 않고 그분과 이 평강의 관계를 누린다. 이게 여호와의 샬롬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평강이 보장된다? 죄인인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은 사실 앞으로 행해질 모든 전쟁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평강은요, 이 화평은요, 이 평화는요, 이 샬롬은요 보장된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 이 샬롬은 기도니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의미이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 이 전쟁에서 그 승리의 결론으로 평강이 임할 것을 또한 약속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를 모르고 다만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워서 그래서 그 자리에 이 제단을 쌓은 거라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럼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알죠. 신약의 백성들은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인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 그 평화, 이 화평 이것을 누릴 수 있는지, 그래야 우리의 궁극적인 그 미래도 샬롬이라는 그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를 알아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의 샬롬을 누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다가 결국 궁극적인 샬롬이라는 결국을 갖게 된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사사 기드온이 가리키는 더 위대한 그 사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그 심판과 그 진노를 우리가 받고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짊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미력함과 심지어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는데 제한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게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게 된 그 지옥의 심판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샬롬을 주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샬롬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샬롬이 있고 우리의 영적 싸움의 결론은 반드시 샬롬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번제물처럼 자기 전부를 다 철저하게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샬롬을 누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샬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장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주어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값이 지불된 값비싼 은혜가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의 은혜란 말이에요. 기드온이 이 큰 용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을 진실로 하나님 자신이 주신 것으로 확인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이 약속을 진실로 기드온보다 더 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으로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 또 눈에 보이고 내가 감각하는 그 현실만을 현실로 보지 않고 더 크고 넓은 시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전쟁에 큰 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분이 사실 큰 용사입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용사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분이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복된 삶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인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보냈다는 거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확실히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네, 여러분들 큰 용사로 산다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내하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샬롬이 있고 또 완성될 샬롬까지 약속된 자로 보장된 자로 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달라지지 않고 또 변경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그러한 주도하심 가운데 베풀어지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이 은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아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샬롬을 갖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영구한 그 샬롬을 아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영적 전투를 용감하게 또 힘있게 감내하고 또 담당하고 싸워나가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